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 특별히 휴가 기간인데, 우리 일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휴가 가면은 주로 정말 1년에 한 번 귀한 시간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 귀한 시간 어렵게 내가 일하다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보내고, 저기에 또 맛집 여기를 찾아가고, 우리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이렇게 계획을 빼곡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알차게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건만, 야속한 시간은요, 우리 그 마음을 외면한 채 그냥 쏜살같이 확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휴가의 마지막 날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야 될 현실이 눈앞에 탁 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현실의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담이 되곤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생각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좋은 이 휴가 여행지에서 그냥 눌러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살다 보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경우보다는 압도적으로 더 많게 하기 싫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 그럴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공부하는 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이 그럴 것 같고,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사 돌보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득불할 일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부득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할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할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쉬운 말로 하면 꼭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게 부득불할 일의 정의입니다.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볼 때요,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인생은 꼭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부담 속에서 살아갈까? 인생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 부득불해야 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면서 살 때 인생의 참 의미를, 또 가치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인생에서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참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생명을 깨닫게 되고 회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의 자리다, 부르심의 자리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꼭 하고 싶지 않더라도 꼭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인생에 떡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배우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암에 걸려봤을 때, 죽음의 위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부도로 쫄딱 망해봤을 때, 절망의 바다에서 흐느껴 올 때, 그 자리에서만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깨달아요.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못 깨달아요. 그런데 암에 걸려보고, 부도로 쫄딱 망해보고, 절망의 늪에서 흐느껴 우는 그 시간에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리가 오늘 말하는 부득불할 일,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참 가고 싶지 않지만 꼭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은혜가 있는데요. 사명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울의 상은요, 다른 어떤 대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이걸 풀이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인생 역전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어려움의 시간 잘 통과하면은 어느 날 인간은 볕들 날도 있고 또 어느 날 인간은 역전해서 다시 회복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잘 통과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은혜, 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보장이나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물돈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명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그 안에서 연회장에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셨던 그 어느 누구도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 몰랐어요. 아무도. 그냥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음미할 뿐이었지,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 그 사람들은 알았다. 우리가 따라서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고 꾸지람 들을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런 자리예요. 부담의 자리인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를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기대하고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쓸 때 현실적으로는요,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책임의 자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넉넉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부득불해야 될 일, 사명의 자리, 통과하고 싶지 않은,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걸어갈 때, 아유, 이 자리 어떻게 통과하나,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의 자리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넉넉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할 때 또 우리에게 드러나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 기독교에서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가지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한순간에 만회가 되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히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부득불 할 일, 주님의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굳은 일, 어렵고 막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병에도 또 어려움 당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 앞에 솔선수범으로 감당하는데 그냥 막 온 인상 쓰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키하고 능력 있게 힘차게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어려움의 부르심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주님께서만 깨닫게 해주시는,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가나온인 잔치에 물 떠온 그 하인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들고 들어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다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최고의 포도주의 맛을 음미하면서 야, 이 잔치는 더 훌륭하네.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오고 나중에는 저급의 포도주 내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 내오네. 사람들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잘 베풀어진 연회장에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여전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 돕는 봉사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표정이 더 빛났을까요? 최고의 자리에서 누리면서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이 참 웃음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났을까요? 아마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쁨에 찬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인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기 얼굴을 거기다 한번 탁 대입해 보고요. 야, 이런 표정이었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이런 표정일 거야. 그 모습 그대로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최고의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은혜를 깨달은 인생, 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현실에 처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내가 섬기는 자여서 슬프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서 빼서 누리는 자리로, 돈 없는 자리에서 빼서 돈 있는 자리로, 병든 자리에서 빼서 건강한 자리로, 그게 아니라 이걸 초월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불해야 될 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은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얼굴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이 승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부담과 버거움으로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지로 무작정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참맛과 의미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귀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요, 꼭 통과해야만 했던 그 자리가 참 복된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 왜 그런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절절히 느끼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버겁고 힘들었던 그 자리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이여,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능력자야, 인도자야, 구원자야. 이걸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라보지 않고는요, 결코 능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계와 같은 열악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구원자 되심을, 전능자 되심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생동물을 보면요, 야생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어미와 새끼가 서로 냄새를 이렇게 핥아들면서 서로 냄새를 맡아요. 그때는 아주 초능력이 발휘돼가지고요, 그 냄새를 결코 평생 잊지 않아요. 이 새끼 동물이요, 이 야생에서 자신을 먹으려고 하는 포식자가 득실되는 이 험난한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엄마 옆에 탁 붙어가지고 따라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냄새를 기억해서 옆에서 철석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아마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냄새를 기억하는 교육의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돕는 전능자이고 구원자다. 너의 인도자가 되어준다. 철저하게 배우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기억 속에 새겨지는 그런 기억으로 주님께서 자리매김하시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가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는요, 즐거운 자리예요. 왜 세상 말에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한테 많이들 얘기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스펄전 목사님이요,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바람과 파도가 있다고 해서 배의 키를 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과 파도 있다고 피하지 말고 뚫고 지나가라.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목사님은요, 직면한 모든 것이 우리가
눈앞에 당한 현실 모든 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했어요. 직면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게 다 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피한다고 직면하지 않는다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부담스럽지만 꼭 가야 하는 그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득불해야 될 그 자리가 있다면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절망이 변해서 기쁨과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바울에게 있어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어요. 돈이, 성공이, 명예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동안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 목적이 되고,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목적이 된 것이죠. 이처럼 부득불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요,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합니다. 영어에서 꿈을요,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꿈이 비전 이런 뜻이 있지만 비전을 가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이 시력, 눈 시력 이것을 의미할 때 비전이라 그래요. 왜 눈 시력을 비전이라 꿈이라고 했을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게 꿈이에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게 비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꿈과 소망을 꿈꾸게 된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에서요, 태안 신진도로 아우니치 다녀왔어요. 격려차 다녀왔었는데요. 그 신진교회라는 곳에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참 눈에 들어왔던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원감이 강대 전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세계 지도가 쫙 그려져 있어요. 세계 지도. 그리고 성전 이 둘레로 주변마다 선교지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확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대화 한번 못하고 인사만 하고 바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의 목회 방향이 뭔가 금방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출석 교인 수가 100여 분 정도 되는 교회예요. 보통 우리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돕잖아요. 후원하고.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옆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짓고 있는데 교회에 더 증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큰 돈 들여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할까?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 하는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요, 교육관을요, 지역 주민들에게 기증했어요. 그 교회의 모습 와서 교회대로 이렇게 해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기증했어요.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공간도 꾸미시고 활용하십시오. 주일에만 교회 학교가 그 자리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발길이 끊겼던 주민들이요, 교회 공간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자기들 모임하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일이면 교회 학교 해야 되는데 주중에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공간 배치를 바꿔놓고 했을 텐데 불편한 거예요.
한눈에 봐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교회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대신에 교회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섬겼더니 사람 얻게 돼요.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가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 얘기하고 있어요. 크지도 않은 교회가요, 더 큰 성전 짓고 성도님들 우리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가 아끼고 힘들게 헌금하고 서로 동력해가지고 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걸 주장하지 않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이 부득불 할 일이다, 교회가. 우리 초등부 이제 오늘까지 아웃리치 다녀오게 되면 오고 있을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기도로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님들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많은 분들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포천 지역에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우리 서울의 노원구 하계동 공릉터널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천에 있는 우리 연합한 교회 이름이 주사랑 교회,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주사랑 교회가 잘 드러나도록 섬겨드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앞에 바로 군부대가 있거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저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돕고 오는 것이죠. 오래전에요, 태안 지역에 유조선이 이렇게 파선이 돼가지고 기름이 많이 유출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온 태안 주변 지역에 기름띠가 막 넘쳤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원봉사로 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달 정도 그곳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그 캠프를 잡고 복구하는 것을 돕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이 기름띠를 정리하는데요, 안 했던 게 있어요. 안 했던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사랑을 실천하러 왔습니다. 이거 안 했어요. 조용히 와서 기름 닦고 조용히 철수했어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현재 있는 교회, 그 태안에 있는 교회 한 곳을 연결해가지고 그곳에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회를 합니다. 근데요, 일평생 그 지역에 살다가 한 번도 교회 마당 안 밟던 사람들이 와요.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그분들 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입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 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교회가 진짜 같아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행사하고 하는데 교회는 조용히 와서 묵묵히 섬기고 그냥 조용히 가서 이게 진짜 같아서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또 주장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인생의 행복이 열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인하여 성취감을 느끼 이게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고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일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물떠온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물을 들고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담되고 어렵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맛은요, 최고의 포도주 마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인생의 참 의미와 참맛을 회복하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